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빌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난 넓게 퍼진 저 달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김명곤 집사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은혜 광성교회로 불러 예배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으나 늘 넘어지며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탄한 것에 정신을 팔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많은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지난 과오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육적인 것을 탐하고 바라고 율법주의자들처럼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좁은 길로 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것들 중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감당케 하시며 주어진 자리에서 삶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여름이 정말 감사한 것은 선교를 가는 이들과 보내는 이들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출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조도와 캄보디아 선교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강성교회가 씨를 뿌리고 현지 목사님들이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을 더욱더 믿고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인도와 캄보디아 땅, 국내 땅 조도를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고 더 간절히 바라는 은혜 광성의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주의 백성에게 먹일 영의 양식을 그 입에 넣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중에 오직 주의 영광만을 구하는 목사님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충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를 담당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교회학교와 부서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며 어린 심령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교회로 늘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청년부, 가정사역부를 축복하시고 그들이 주의 뜰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주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영적인 것을 바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과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도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준비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깊은 심중의 고백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며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답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외국을 가다 보면 문화의 차이로 우리로 하여금 당황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가서 당황했던 것은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할 때 팁을 주는 이런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당에 가서 가격표를 보게 되면 그 음식 가격에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 팁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가격을 보고 주문하고 음식을 먹고 나올 때 그 가격만 주고 나오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를 가보니까 거기는 음식값이 있는데 그 음식 가게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주마다 세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가격에 세금을 더 더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팁이라는 것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먼저 사신 분들에게 식당에 가서 팁을 얼마 정도 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 가격에 5%에서부터 한 10% 차이 이 정도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저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5%를 줘야 되는가 10%를 줘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팁을 5% 줬다가 그 사람이 나를 째째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5%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10% 정도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없고 이럴 때 행복하게 즐겁게 식사하러 갔다가 그 고민 때문에 음식 맛도 못 느끼고 고민하다가 그냥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먼저 사신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팁을 안 주고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해서 팁을 안 주고 나오다가 종업원이 쫓아와가지고 팁 달라고 했다. 그런 일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미국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물가가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팁도 오르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15%에서 20%까지 팁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미국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정해진 가격에 적어도 20-30%는 더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식사하고 나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팁의 문화가 우리나라도 점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오늘을 보게 되면 팁을 계산서에 이렇게 주고액금 나와 있어서 이것이 맞냐 안 맞냐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맞지 않다. 또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처럼 팁이 음식 가격에 다 포함된 것 그것이 행복합니다. 정해진 가격을 주고 나오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 팁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으면 편한데 자꾸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팁 문화가 생기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팁을 줄 때 언제 팁을 주는 게 옳겠습니까? 서빙을 받을 때 주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다 먹고 나서 나갈 때 팁을 주는 게 옳습니까? 미국은 다 먹고 계산하고 나갈 때 팁을 줍니다. 근데 팁 문화가 없는 우리나라는 언제 팁을 줍니까? 음식을 먹을 때 그때 팁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팁을 주면 반찬이 하나라도 더 나오니까. 서빙하는 분의 자율권이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난 다음에 주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팁을 드릴 때도 서브 받을 때 바로 주면 상추라도 하나 더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팁을 줍니다. 바꿔 말하면 팁은 어찌 보면 보너스 같은 개념이다.
임금이라는 것은 내가 노동하고 일한 것, 그 삭을 받는 게 임금인데 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줘도 되는 것이라. 그래서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대부분의 나라는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길 때는 먼저 삭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을 먼저 안 주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람은 간사해서 돈을 받을 때와 돈을 받고 난 후는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리 돈 주면, 그래서 일을 잘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받고 나면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때 다 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할 때 마지막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 현장 소장님이 그러는 겁니다. 일꾼들한테 먼저 돈을 주지 말아라. 일 다 마친 걸 확인하고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임금을 밀리지 않고 주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일 진행되는 걸 보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싹까지 주고 나면 전혀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만큼만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먼저 임금을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6절 상반절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세상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거두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모아야지만 삭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삭을 받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너스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니까 그가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영생의 축복을 거두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희어진 밭을 보는 사람입니다. 35절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수 때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시각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본 그때는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자는 세상 시각 버리고 영안이 띄어져서 희어진 추수할 밭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볼 때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까지 오다 보니까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가려면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갑니까?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은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사울 왕이 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굴을 찾아가서 이제 화장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굴 안에 먼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도망쳐서 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런 사울을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로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대화입니다. 부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굴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내 손에 넘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그날이라. 바꿔 말하면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온 사울을 도리어 너가 죽일 기회가 얻은 것이다. 이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성경을 보면 부하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일어는 났지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와 그의 부하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지만 이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하나님이냐 그를 처단하려고 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부하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입니다. 또 얼마 후에 다윗이 식광야에 있을 때 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의 진영을 이렇게 살피러 갑니다. 근데 사울 왕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울 왕의 진영을 가 보니까 사울 왕과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자가 내 눈앞에서 자고 있으면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가 잠자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겼다 얘기합니다. 오늘이 그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칼을 2번 찌를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가 있으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손으로 내가 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 안에 열려 있는 다윗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시각으로 바라본 그의 부하들은 사울 왕을 죽일 이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 다윗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열려 있는 사람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영 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 안에 열려지려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부하들과 달리 영 안에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의 열매를 모으려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본 것이 휘어진 밭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영 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밭이 휘어지지 않은 겁니다. 넉 달이 지나야지만 휘어진다. 하지만 영 안에 열려 있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이 밭이 휘어진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 할지 몰라도 영 안에 열려서 휘어진 밭을 보는 그는 그런 자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된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자는 함께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36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으며 또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실을 맺어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전도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나보다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서 그 결실을 맺어 갖고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는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물 주는 자도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열매를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 빠지다 보면 열매를 거두는 자만 기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도 함께 기뻐해야 된다. 물 주는 자도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40여 명의 선교팀들이 4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고 교육하며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캄보디아를 가게 된 것은 한 6년 정도 됐는데 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4년 만에 또 가게 된 것입니다. 4년 만에 캄보디아 땅을 방문하니까 정말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물질적으로 후원만 해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은혜국제학교는 학교 건물을 새로 헐고 아름답게 4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가보니까 어느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푸놈페에 있는 새기쁨 교회는 건축하려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함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성장하고 교회들도 부흥해서 건축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CM리까지도 새롭게 가게 되었습니다. CM리가니까 거기에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건축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이렇게 함께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맡았는다, 그것만 또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뻐할 때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에는 귀히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합니다.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으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금그릇이 귀하게 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그릇의 재료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가격이 싸니까 그냥 함부로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얘기합니다. 그릇의 재료가 중요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릇의 재료가 나무도 상관없고 흙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그릇을 쓰려고 했는데 금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으면 그거 쓸 수 있겠습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겁니다. 다른 것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럼 주인이 쓰려면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비어 있으면 주인이 원하는 음식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주실 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아무리 재료가 금이고 을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면 주님이 그것을 쓰게 되지만 내가 세상 것에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거 가지고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구는 씨앗을 뿌리든 누구는 물을 주든 누구는 열매를 거두든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생의 열매를 모으기 위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려면
참여함에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큰 복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악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노력한 만큼의 상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상을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복된 삶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은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덤으로 받게 되면 그것처럼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한 것을 받으면은 그거는 당연하다 생각되어지는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큰 복을 받았다. 이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것 아닙니까? 좀 못된 심보라고 하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가장 기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기쁜 것 같아요. 저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받으면 그것처럼 더 기쁘고 좋을 때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치 숟가락 얹고서 밥 먹는 것처럼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식사하려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밥 먹으려고 딱 했는데 그렇게 차려놓은 상에 무엇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숟가락만 얹혀가지고 그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열매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하고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 좀 보수적인 집이다 보니까 부엌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잘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사귀다가 청혼할 때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음식 차려주는 게 요즘 남자들의 분위기인데 제가 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엌에 들어갔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밥할 줄을 모르고 음식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유학을 가게 됐는데 제가 집사람과 같이 가지 못하고 저 혼자만 가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또 저 혼자 미국을 가니까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밥 굶지 말고 밥을 꼭 해 먹어라. 누구의 말입니까? 아내의 말이니까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해서 집사람이 밥을 해 먹으라고 했는데 문제는 해 먹으려고 하니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뭘 먹었나 생각해 봤더니 김치찌개가 있구나. 이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김치찌개를 하면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저는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음식은 다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치국을 끓였고 김치찌개를 했는데 저도 못 먹겠더라고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저는 김치에다가 물을 부으면 김치국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물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국물을 냅니까? 멸치라도 넣어서 국물을 내야 되는데 저는 물만 부으면 김치국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들은 1초 1분이 아까워서 공부를 하는데 안 하던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고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하니까 저는 끼니 때마다 2시간씩이 걸렸습니다. 음식 준비하고 밥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면 2시간씩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유학생이 그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빵하고 우유로 먹어야 된다. 저는 집사람이 얘기해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그러면 2시간씩 걸리는데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나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구나.
나에게 음식을 해주는 그분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밥 해주시면 그냥 그 맛있게 먹는 것으로 내 본분을 다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야, 이게 감사해야 될 분이 한두 분이 아니구나. 우리 식탁에 쌀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 그 야채를 키우느라고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가 있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준 그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해놓은 데다가 수저만 들고 밥을 먹었으니 얼마나 생각해 보면은 죄송한지 그때 느낀 겁니다. 야, 정말로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저만 들고 밥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남이 차려둔 상에다 내가 수저 들고 밥 먹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수고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수고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한 것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은혜의 참여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참여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를 보게 되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자기들은 먹을 것이 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니 아람 나라에 가서 황복을 하자. 그래서 아람 진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소리를 듣게 해서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에 와 보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굶주린 상태에서 맛있게 먹고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챙겨둡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래서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수고 아니하고 아람 군대에 가서 그들이 남겨둔 음식 먹고 금은보화를 챙겼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노력도 안 하고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복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 굶주리고 있는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에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 영생의 은총을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따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 은혜에 참여하기만 한다라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위하여서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결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듯이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희어진 밭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도 되게 하시며 참여함의 복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영생의 열매를 모아 주님께 칭찬받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은 몫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와 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온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온 인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은혜 충만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휘어진 밭을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여함의 복도 누립시다. 그리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서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은 세상 거친 삶에 지치신 모든 분들을 초청하여 위로하는 치유와 감사 음악회로 진행됩니다. 이웃과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진행하는 치유와 감사 음악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6시에 이웃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는 음악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교육과 문답 오늘과 다음 주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3년은 저희가 가지 못하다가 이제 4년째 다시 한번 캄보디아 땅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들마다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잘 결실 맺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캄보디아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을 8월 31일 목요일부터 9월 20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합니다. 우리 교사분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2학기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백석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가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는 찬양대원 또 차량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날은 미리미리 시간 비워두시고 성도님들이 꼭 가셔서 함께 교단에서 하는 행사 같이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입차 및 출차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주차 관리 협조문이라고 삽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협소해서 저희가 항상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보시고 이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부터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45분 이전으로 와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8시 15분 이후부터 진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방 통행길 같이 되어 있어서 너무 일찍 오시면 차가 꼬이기 때문에 다 각 예배 시간마다 적어도 예배 끝나고 나서 15분 정도까지는 차 빠져나갈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교회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림내과 또한 해궁체육관 주차장은 이와는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되시는 분들은 꼭 시간표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량 봉사본들이 부족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 모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복되고 화목한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